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육 교육의 말씀들은 매 시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 증거된 말씀들을 잘 양식 삼으셔서 그 다음 시간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잘 양식 삼으셔야 그 다음 시간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주 증거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 이해하여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영혼육 교육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영적으로 육의 정의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육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짐승의 고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썩어지며 없어지는 모든 것들의 총칭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 제1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변질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육입니다.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이나 나무, 풀, 해와 달, 별들도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지고 변질되지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 곧 생명이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육이 되어버린 사람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도 다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일 뿐이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처럼 육적인 존재가 추구하고 만들고 취하는 것은 다 육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에 사람에게는 흙과 같은 속성이 있다 했습니다. 흙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을 가미하는가에 따라 토질이 변하는 속성이 있지요. 따라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도 그 안에 어떤 육의 성분을 채워가는지에 따라 그 기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물로부터 어떤 성분을 취하는지,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담아가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기질이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악한 성분을 채워 나가면 악한 기질로 변하고 거짓된 성분을 채워 나가면 거짓된 기질로 변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이 육의 것을 추구하며 육을 나아가는 반면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을 낳을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육을 취해 육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쫓아 영을 나아가야 한다 했지요. 악하고 추하고 변질되는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선과 사랑 등 아름답고 영원한 영의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고 오늘은 계속해서 육의 분야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안에 육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 기질이 점점 더 육적으로 변질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시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영으로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제 뼈와 살이 없는 영 자체이신데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과 뼈가 없는, 우린 살과 뼈가 있지만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신데, 우리 사람같이 천국 가면 골프를 치실까요? 수영을 하실까요? 궁금하시죠? 뭐 집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랑채 한 1000여 명 넘게 다녀가셨는데, 그때 어느 팀에게는 제가 설명해 드린 팀이 있는데, 자, 그런데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도 그냥 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거치셨지요. 천사들처럼 그냥 영으로 지으시면 더 간단하고 몸을 지으신다 해도 성분에 따라 변하는 흙보다는 잘 변하지 않는 금이나 쇠 같은 성분으로 지으셔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경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요. 네, 여러분, 가족들끼리 부부와 부모 자식 또는 형제 간에는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하십니까? 영적인 이런 변하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어제 사랑채, 이제, 우리 머리급 되시는 성도님 오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랑채 오신 분들이.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을 한다, 영적인 사랑을 한다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면 결혼해가지고 부모는 한국에 놔두고 해외로 가겠는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살기, 부모는 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혼자 계신데, 가서 해외 가서 살 수 있겠는가? 정말 영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 나라를 떠나기도 어렵겠지만 내 고국, 더군다나 부모님이 계시니 어머님이 계시니 어머님을 홀로 두고 해외로 가서 부부와 자식끼리 가서 살 수는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했더니 옆에서 푹푹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죠. 몇 년가에 한 번 볼까요? 정말 우리가 영에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라 해도 얼마나 이것이 쓸모없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도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또한 주 안에서는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가족들도 정령이 영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참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영적인 자녀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작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맨 처음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참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직 선과 진리만 가르치셨기에 에덴에 살 때의 아담은 죄와 악이 무엇인지, 불행과 고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에덴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음의 의미도 잘 몰랐지요. 그러니 이와 반대되는 선이나 행복, 사랑, 영원한 생명 등의 개념도 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본 사람이라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을 압니다.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특별히 감사를 느낄 수 없는 것이지요.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해본 사람만이 기쁨이 좋은 것을 알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담 역시 평안한 삶을 살기는 했지만 반대되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만큼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느낄 수 없었고,
참된 사랑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과 악,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에 상대적인 것을 체험해 보아야만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방긋방긋 웃을 때 행복을 알아서 웃는 것이 아니며 재롱을 떨 때도 부모에게 감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늘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 해도 장성에서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참 행복도 알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도 사랑도 모르는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아담이 육의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즉 참 행복을, 참 사랑을, 참 감사를 결국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선악과를 두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 천국의 낙원에서 전에 산다가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 제2하늘보다는 제3하늘이 훨씬 행복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낙원에 갔지만. 육의 세상에서 슬픔, 아픔, 사망 등의 불행을 겪어본 후에 성령을 받아 다시 영으로 돌아오므로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마음 중심에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아담이 천사들과 같이 영으로만 지어졌다면 육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어떤 것인지 다양하게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 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첨가되는 성분에 따라 토질이 변하는 흙으로 지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생령으로, 영으로 아니고 생령으로 지으셔가지고, 즉 생령이라고 하면 또 반대되는 게 있죠. 그래서 죽은, 바로 반대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령. 생령으로 지으셔가지고 다시 육으로 하는 데여서 다시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과정을 왜 인간 경작을 통해서 거쳐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첨가되는 성분에 따라 토질이 변하는 흙으로 지으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제 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유구 세상을 경험한 후에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이런 거 아시는 분도 만민께 와야만 아시지 다른 데서는 알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게 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지요. 그러나 철이 들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나를 위해 시키시는 것이구나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 유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우등을 했는데도 자살해버리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원망해서.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그냥 공부 학원 한 게 아니라 너무 자녀를 옥사시켰기 때문에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너무 옥사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되어서 그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학생이어도 자살로 부모에게 한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때론 가끔가다 그런 경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정말 참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 자녀들 혹사해도 아니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고통받게 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경작받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육으로 변질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게 되지요. 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연단을 받는다 해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경작을 잘 받아 참 자녀로 나올 때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선과 진리를 쫓아 승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경작을 받는가 깨달아서 사람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를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름대로 연단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도들이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환란에 시달리거나 재앙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지요.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아니면 반대인 원수 마귀로부터 났는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면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또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없으니 어떤 질병, 균, 사고, 재앙 만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고 균이고 뭐가 틈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프다 이런 질병 저런 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낳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낳았다면 범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명 지켜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당연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지킴을 받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내게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재앙도 사고도 만나지 않도록 또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영접하여 지금 31년째 돼서도 저희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병원에 한 번 안 가봤고 약 한 번 먹어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니 원수 마귀가 질병과 사고, 재앙 등 시험 환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혹여 사람 편에서 실수하여 시험을 당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연단이 있어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오는 거기 때문에 능히 이길 힘을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모두가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신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대로 순종하여 죄악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즉시 순종하지를 못함으로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경우가 있지요. 본인도 빨리 영으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됩니까? 이제 오신 성도님들은 안타까워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친직 올 걸 이제서 알아서 이 채널 찾아왔는데 21년 동안 증거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양식 삼을고, 그런 분들 계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 다 양식 삼고 싶은데 그 수천 개의 다 테이블을 언제 다 양식을 삼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전에 정명호 목사님이 우리 재단에 왔을 때 너무 말씀이 좋고 사모되니까 몇 달간을 다니며 말씀을 듣다가 결국 이제 등록하고 이제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분이 몇 달간 신앙생활하면서 반년이고 이렇게 쭉 이상 1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저를 이제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지요. 요즘은 여러분 신방 요청해도 제가 못 갑니다만은 뭐 수없이 요청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약속해놓고도 못 가는 가정들이 있고 하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영예 공부하는 때도 아니고 세계 뭐 이렇게 다니며 하는 때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자그마치 방에다가 와서부터 제 설교 테이블 전부 사가지고 전부 들은 거예요. 듣고 들어가지고 노트에다 기록을 전부 했습니다. 그 많은 설교 테이블 전부 듣고 노트에다 기록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노트 큰 거, 이렇게 큰 장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동그란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름 몰라서. 거기에다가 자그마치 방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 키만큼은 안 되겠고, 그 정도. 하여튼 제 발에서 한 목쯤 이렇게 쌓아놨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요. 노트로 쫙 쌓아놓은 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말씀 테이프를 다 사다 듣고 노트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쌓아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아프리카로 가서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우리 만민지교에 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뭐 시장님도 있고, 뭐 또 CID, CID, 여튼 뭐 그런 뭐 요원도 있고, 뭐 골고루 다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지교회를 이루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본인도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의 마음은 진리로만 채워진 영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곧 영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의 영이 죽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비진리가 계속 들어오게 되었고, 이 비진리가 원래 있던 진리의 마음과 섞여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게 된다 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지요? 양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도 양심 있는 거 다 아시죠? 꼭 눈에 보여야만 하는 게 아니고 안 보여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양심은 사람마다 선한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양심이 선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더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악해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답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 중에도 어떤 학생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행동과 외모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스스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강한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다스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을 쫓아갑니다. 게으름 부리고 싶다. 학교 가지 않고 놀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내일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루 쉰다 그러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죠. 좋아가지고. 요즘은 여름방학 길고 겨울방학 길고 공휴일도 참 많은데도 그냥 하루 쉰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함성을 질러요. 학교 가지 않고 놀고 싶다,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이성을 찾아 만나고 싶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싶고 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고 더 궁금하고,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마시고 싶고 태우면 안 되는 것을 태우고 싶고, 그렇게 몸에 해롭다고 하고 암의 근원이 된다고 해도 태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옆에서 그 연기 맡으면 사람이 찡그리고 싫어해도 자기 할 일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얌체족? 죄송합니다. 아직 끊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저 또 미워할 또 일이 생겼네요. 네, 이렇게 육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여 취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학생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시험 볼 때 몇 점들 맞으셨습니까? 장로님 시험 볼 때 이제 몇 점들 맞으셨어요? 100점 맞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 여기 안 계신가? 우리 황준아, 저기 베란다에 100점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 황준아 장로님은 100점 맞았다고 들었는데, 저분은 어디 가나 100점이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졸업도 수석, 또 입학도 수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수석, 졸업도 수석. 그러니까 장로 시험도 100점 맞았단 말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거는 못 맞아도 신학교 시험 치고 들어갈 때 성경은 100점 맞았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은 100점 맞았어요. 다른 거는 워낙 못했지만. 학생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분들, 다 목사고시가 있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왜 시험 제때 보지 않고 목사고시 제때 원래 왜 제때 못합니까? 왜 제때 시험 보지 못하고 왜 합격하지 못하고, 또 이건 목사고시다 영예 시험이니까 컨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배운 실력대로, 그래서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고 1년 더 공부하시고 이래야겠고요. 봐주겠지 하면 안 돼요. 봐주는 사람도 안 좋고.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소리는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착한 자녀가 되고 싶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선을 쫓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대로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쉽게 오지 않으니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단일체라에 지각하시는 분들, 습관을 쫓아 지각하시는 분들, 왜 습관을 쫓아 지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일제 지각,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을 쫓아하죠. 그리고 꼭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고 여하튼 지각 한번 나오고 오는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 비유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도 학생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만약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공부를 지금 공부해야 할 때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친구들이 말하는 TV 무슨 연속극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속극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전에 봤어요. 다음이 그리워요. 다음이 궁금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가 됩니까? 그 연속극이 보고 싶고 다음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까 그게 궁금해서 공부가 안 돼요. 잡념이 자꾸 잡념을 틈타 생각을 틈타 그게 마음은 TV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옆방에 있는 TV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학생은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학생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TV의 마음이 감으로 공부가 안 되고 잡념만 틈타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뭐 TV 아니도 마찬가지. 이성광이든 뭐 오락이든 다 마찬가지. 그래 한번 자기를 이게 분석해 봐야 돼. 아, 내가 지금 만약에 TV를 본다고 하면 이 TV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거기 이제 만약에 야인 시대 해가지고 김도환인 히로슨 누구? 시라소는 이런 이제 나와.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들 나오는데 뭐 히라소니처럼 그냥 싸웠다면 10명, 20명도 붕붕 날아다니면서 탁탁탁 차면 넘어지죠. 그 10명, 20명 혼자 다 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일까요? 다 꾸며놓은 거죠. 가장하고 꾸며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떼서 그냥 한 방에 팍팍 넘어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세계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면 1대1로도 참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냥 혼자 다 싸움꾼들을 그냥 10명, 20명 놓고 톡톡톡 날아다니면서 그냥 발로 벽 차고 저쪽 상대방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금방금방 그렇게 쓰러지고 그냥 해버립니까? 또 총으로 쏘면 그 순간에 날아가지고 피하고 다 흥미진진하게 꾸며놓은 거지 뭐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재밌게 보게 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너무 사모되고 그냥 그 멋있다. 나도 장차 크면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이죠. 부모님들 그런 학생이 있다면 문제예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치고받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주먹이 좀 공부하고 좀 글 쓰고 좋은 데 쓰는 주먹이 돼야지. 선한 좋은 주먹이 돼야지. 만민신문을 이렇게 돌리고 아까도 학생들도 하는데 부모님이 와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만민신문 돌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아이들인데 복스러워요. 이런 손이 돼야지. 그냥 주먹이나 그냥 힘줘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좋아하고 거의 빠져들어가고 다음을 기대하고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건 내게 아무런 유익 주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안에 또 보고 배운 것이 내게 유익되는 것이 또 별로 없다. 손해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유익되는 것도 있다면 또 안 봐서는 아니 될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을 보고 듣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익되지 않으니 그러나 공부는 내게 유익이 된다.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당연히 학생의 복무로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선생님 칭찬도 받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부는 내게 유익이 되고 이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익되지 않은 걸 취하느니 유익된 걸 취해 가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유익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일을 기대하지 말아요. 이제
끝! 너고는 나하고는 이제 담 쌌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 좀 충만히 하고, 그리고 공부에 탁 마음을 붙여야 한다.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겨야 한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야 한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긴 쉽다.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긴 더 쉽다. 이렇게 이겨나가면, 내가 좋은 쪽을 택하여 이겨나가면,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지 말고, 악에게, 육에게, 좋지 않은 것에 지지 말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습관을 하나하나 들여 나가. 처음에는 잘못 습관이 돼 있으므로 힘들다 해도, 무엇이 유익이 되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유익된 걸 쫓아서 주 안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면 안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다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잡념도 사라질 것이고, 왜 그래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너는 백해무익이다. 그래 난 너 이제 상대 안 한다. 그리고 지워버리면 잡념이 떠난다 이 말입니다. 지워버리지 않냐고, 그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공부하려고 해도 맨 잡념이 와서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지. 완전히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유익되지 않는, 나는 끊어버리겠다고 탁 잘 끊어버리면 잡념 속에서도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기도하여 마음을 중심 잡고 공부를 하니 이제 공부에 마음이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맡겨버려서는 아니 되지요. 자, 이렇게 육을 취해가는 학생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잡지 않냐고, 그게 당장에 재미있다고 하는, 거기에 만약 빠져 들어간다고 하면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도리와 본분에서 점점 멀어지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욕을 쫓고 본능을 쫓아 사람의 가치나 본분과는 거리감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따라 자신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는 부모에게서 옵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 속에는 부모의 기가 다 들어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기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했지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선을 쫓아 살아왔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녀도 양심이 좋은 자녀로 태어날 확률이 높지요. 우리 교회 이제 일꾼 되신 분들, 부부가 다 일꾼 되신 분들 보면 참 선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부부가 그런 일꾼 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의 자녀는 틀림없이 참 선하고 온유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녀요, 찬양하는 자녀요,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해가는 자녀, 빗나가지 않은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나는 장로요, 나는 일꾼인데, 부부가 다 이제 복마다 장로고 일꾼인데도 그 자녀들을 보면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나온 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고 충성하지도 아니하고 일꾼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오래됐는데도, 그러며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부모 마음을 순종하지 않고 아프게 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자녀의 탓인가요? 그 부모님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분명히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 자녀들 앞에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며 온유한 부부로 영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부부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꼭 기도하는 부모로, 찬양하는 부모로, 정령의 입술에 항상 진리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그러한 부모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빗나갔나요? 그런데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되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그리 안이했기 때문에, 또한 그리 안이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됐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참 부모에게 대부분 부모의 탓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다고 자녀가 부모의 탓이다 하면 또 아니 되고요. 그래서 양심도 마찬가지. 부모가 선을 쫓아 살았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녀도 양심이 좋은 자녀로 태어날 확률이 높고, 이렇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어떤 길을 받아 태어났는지가 사람의 양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의 차이는 환경에서 옵니다. 바로 좋은 길을 타고났다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입력하게 되었다면 그런 만큼 양심이 더럽혀지기 쉽지요. 반면에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비교적 선한 양심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순종하지 않고 비뚤어지는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죠. 교회 다니는, 교회 보면 집사의 자녀들이 더 빗나갔고 비뚤어져 있고 더 안 좋은 행동하고, 장로의 목사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더 빗나가고 그런 말 하죠. 지난주 주일 저녁 설교에도 보니까 누구 설교할 때 보니까 거기도 나오더군요. 친구들의 목사의 자녀 딸들 보면 오히려 목사의 딸들이 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인 장로를 알 수 있고, 권사님을 알 수 있고, 목사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물려주었는가?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본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양심이 전적으로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같은 부모 아래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 해도 자신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에 따라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조건은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부모에게서 났으며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이러한 조건들이 다 복합되어 사람의 양심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여기는 학생 일부 예배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나는 환경이 너무 나빠서 공부를 못했다, 그런 학생도 있지만 환경이 너무 나빠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 다닐 때 보면 어느 학생 가난하니까 한 가정, 한 방 하나에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있고, 그 좁은 방에, 그리고 방 문을 열면 바로 가게예요. 다 이제 가게 손님 소리 다 들리고, 가게 정육점 하는 가게, 그리고 그런 그 방에 가보니 짐이 가득 있고, 방 안에 짐이 있고, 책상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거기에 있는 아들은 그저 누가 어든 뭐든 상관없이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환경에 저촉받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가졌고, 그리고 기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공부에 열심히, 그런 환경에서 탓하지 않냐고, 시끄럽다고 탓하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성적을 가졌고, 그런 학생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마는, 우리 만민교회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마는 그런 학생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탓이죠. 꼭 환경만 탓하고 부모는 탓해도 안 된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를 가꾸고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신방 갈 때 보면 어린 학생이었는데 언제 커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고
지금은 또 결혼까지, 이번에 결혼까지 하는 거 맞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자신을 진리 가운데 복종시키려고 해도, 과거에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에 따라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라면서 거짓말을 많이 배웠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왜?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단에서 말씀이 나와도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가 않고 꼭 거짓말하는 것 같고 자기가 거짓말을 살아가니까 그냥 남도 그런 걸 알아요. 더군다나 지식에 안 맞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예수유를 창조하고 뭐 시공간을 초월하여 뭐 치료하고 그냥 뭐 단물이 쓴물이 그냥 단물이 되고 손수건 같더니 이 손수건이 뭔데 땀 닦고 그냥 풀고 하는 그런 것 같아. 기도해 주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속이 는다고 하고 심장이 먼저 죽어서 7시간이 됐으면 이미 내 세포가 파괴되고 온 엉망이 됐을 텐데 그 손수 갖다 기도했더니 살아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생각에도 안 맞고 과학 지식 뭐라도 안 맞고 세상 사람들 그런 건 믿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자기 또 거짓말하고 성내. 그러니까 참을 보아도 안 믿는다. 안 믿으려고 한다. 참을 봐.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보았고 체험에 간증하고 이렇게 역사를 해도 안 믿어지려고는 안 해. 왜? 저도 거짓말하겠지. 거짓말이겠지. 혹시 보태고 뺐겠지. 사실이 아니겠지. 아니면 서로 입 맞췄겠지. 서로 그냥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하자 하고 했겠지. 아니면은 뭐 짜집기 하든 아니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뭐에서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예? 예? 조작했다. 뭐 조작했겠지. 아니 맨 의심만 한다면 의심만. 안 믿어지려고 하는. 믿으려고 하는. 거짓말로 성장하고 거짓말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자라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음 갖기도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누가 속여도 그냥 속아 잘 넘어가죠. 물론 주 안에 오면 아니에요. 주 안에 진리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아무리 온유하고 내가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정도를 쫓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정도를 쫓으면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상대가 속여도 넘어가질 않아요. 정도를 쫓지 않기 때문에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말하면 흘름 믿어요. 그러니까 단에 나온 말씀 믿죠. 또 눈에 보이는 바에 만진 바이니까 더군다나 믿죠. 이게 신속하게 믿어 들어가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체험해가고 신앙이 쑥쑥 잘 자라게 돼요. 그리고 말씀 나오니 다 지당합니다. 아멘, 아멘, 꿀꿀꿀 삼게 되니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하면 벌써 믿음의 3단계로 반석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초신자들 데려오셔서 그냥 간증하고 왔어요. 당장님 이분은 등록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요.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요. 다니엘도 참석하고 얼마나 충만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너무 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인사시키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또 뭐 작년에 언제 등록했는데 뭐 몇 달 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각종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충만히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야 참 좋지요. 기쁨을 줘 좋지요. 그러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정령이 내 마음 변개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 달 그렇게 충만하다가도 언제 시험이 오면 또 어떤 자기 유익이 아니 되면 유익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미혹을 받으면 금세 시험에 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 쉬어버리고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하다가 이제는 예배 잘 참석 않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충만하다고 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그가 충만한 것은 영으로 돌아 충만한 사람이야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초신자 때 충만하다고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초신자 때는 충만하면 기도의 응답도 척척 받으니까 너무 충만해 잘 달려가죠. 그러다가 어느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와요. 어려운 문제가 와요. 그럼 이내 시험 들어버리고 은혜 떨어지고 기도 쉬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충만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거쳐 들어가야 되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거쳐 들어가야 되고 3단계에서도 반석에서야 그가 정령이 이제는 밥 먹고 천국을 향해 누가 이끌지 아니해도 갈 수 있는, 권면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늘 변개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은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충만함을 잃을 때가 오고 아무리 지금은 기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기도 쉴 때가 오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아닐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충만할 때는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어떤 계기가 오게 되면 또 시험이 오게 되면 충만을 잃어버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변개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의지가 약하고 쉽게 변개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요.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해서 갑자기 180도로 돌변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대로 육을 쫓아 나갔다거나 무절제하여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람은 신앙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기 쉽지요. 남들은 더 큰 믿음의 단계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데 늘 믿음의 초입에 머물러 있고 은혜를 받아서 좀 충만하게 달려가는가 싶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쫓아 자신을 다스려 나간 사람은 진리 안에서도 마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명심하여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중요한 약속이 내일 그냥 친구와 보통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그냥 약속이 있는데 바로 내일인데 바로 오늘 저녁에 전화가 따르릉 오더니 내일 12시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다른 전화가 와서 내일 12시에 만나자. 그 만나면은 내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너 만나면 어떤 큰 유익이 되는 일이 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죠. 왜? 여기에 약속돼 있는데 여기 약속에 가자니 이건 그냥 만나 약속이고 여기는 나가면은 내게 큰 어떤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변해버리죠. 변해가지고 유익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아예 하지도 않아요. 왜? 내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약속은 야 친구야 나 무슨 일이 생겨서 내일 못 만나겠고 다음에 약속을 정하죠. 또 이런 식으로 변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고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친구 누구에게도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니 성공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엇이나 해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오징어 안 먹는다고. 그럼 왜 오징어를 안 먹겠습니까? 그 맛있는 오징어를 왜 안 먹겠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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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창 시절 때는 가다가도 니아가에서 그걸 구워 팔고 또 저기 밤에다 해서 하면 그냥 오징어 사서 찢어 나눠 먹으면서 남산도 올라가고 장충고도 오르고 늘 했는데 그 좋아하던 오징어를 제가 끊고 나서는 지금 한 번도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안 먹는다고 해도 제 상에는 어제도 오징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그렇게 누차 안 먹는다고 했고 해도 여전히 오징어는 자주 올라온 건 아니지만 또 오징어가 올라왔어. 그래서 그대로 내보냈지만 그럼 제가 왜 오징어를 안 먹는 줄 아십니까? 뭐 죄가 돼서 안 먹습니까? 옛날에 안 먹기로 마음을 작정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나와의 약속, 상대에는 이미 파기를 했어도 나는 나와 간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약속했던 상대는 파기했으니까 나도 파기도 된다 하고 파기한다면 별거 아니죠. 파기하는 것은. 그러지만 왜 나는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사소한 거라고도 내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나의 약속,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더군다나 큰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이고 예사로 어길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할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오래 다신다면 실이 약한 그런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 사람 앞에도 신뢰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 때 큰 것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이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냥 먹어버리면 되지만 안 먹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안 먹을 것이라 하면 천국 가면 그건 있지도 않을 것이니까. 저는 저하고의 약속, 이제는 상대가 약속에 상대는 파악했으니까 저하고의 남은 약속이지만 저는 그걸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게 뭐 하찮은 거라고 지키지 못할 때는 더 큰 거, 어떤 유익이 된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큰 것은 더더구나 지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징어 줘야 제가 먹겠어요? 그런데 오징어는 상에 또 올라오니 설교 전에 못 들었나요? 들었지요. 그렇지만 명심하지 못하니 또 세월이 흘러 잊어버리면 또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마찬가지 쉬지 않고 하게 되고 충성도 열매 모든 거 다 마찬가지 지키고 할 수 있고 지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가 일이 없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놀고 있을 때는 그러면 굶어 죽었는가? 놀고 있을 때도 뭐 여하튼 누가 도움을 줬든 먹고는 살았어요. 놀고 실업자로 내가 1년, 2년을, 3년을 버텨도 먹고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노동일을 한다고 합시다. 노동일을 하니까 한 5만 원을 받는다. 또는 7만 원을 받는다. 어젠가 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죠. 여하튼 회사 뭐였는데 여하튼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또 좀 투정너가 해서 안 들어지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분신 자살해버렸다 나오죠. 근데 그의 일당이 9만 원이라 이 말이에요. 일당이 9만 원이 돼도 불평불만해. 분신 자살을 해버렸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책임을 논하고 있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회사 측에 책임이 있는가 하면 조사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살은 분신 자살은 자신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9만 원도 9만 원을 이제 하루 일하면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놀고 있던 사람이 5만 원을 벌어요. 그 5만 원에서 예를 들어 10,000원 띄어 적금 못 하나요? 근데 거기서 7만 원을 번다고, 5만 원 번 사람이 7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거기에 10,000원 띄어 적금 못 하나요? 이를 악물면 2만 원 띄어 적금 못 하나요? 그러면 굶어 죽나요? 내가 실업자로 있을 때도 몇 년 동안 있을 때도 먹고 살았는데, 여하튼 아쉽게 어렵게 살았지만 도움을 받아 살았지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5만 원을 벌어요. 이제는 7만 원을 벌어요. 거기서 1, 2만 원 띄어서 모을 수 없나요? 그런 마음 안 가져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다 가져보죠. 내가 수입에 한 달 월급 받은 거기에 내가 얼마는 무조건 뛴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건 쓰지 않고 띄어도 모은다. 그리고 5년을 모은다. 10년을 모은다. 그렇게 결심하고 해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모았습니까? 그렇게 모은 사람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해버렸죠. 파괴해버렸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근데 중대한 어떤 돌연 사고가 생겨서, 아니면 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누가 어때, 하여튼 중대한 사고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그걸 썼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하고 약속, 자신과의 약속. 내가 5년이면 5년, 10년, 10년 이렇게 내가 세상 없어도 안 쓰고 내가 이건 이 수입이 되면 이 수입에서 이건 띄어서 내가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중도에 해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 보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적은 일에도 큰 일에도 내 마음 하나 지키지 않으니, 나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니, 어떤 유익이 되면 변개해버리니 또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켰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켰다고 한다면 그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그래도 한 생활할 수 있는 미천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동벌이를 한다 할지라도요. 저는 옛날에 참 그런 적인데, 하나님 믿기 전에 어려울 때 제가 돈을 못 버니까 기도원장이 벌어서 용돈 주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저는 모아요. 제가 모으는 거는 5년, 10년 모으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모으면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온다. 기도원장 성격을 하니까 반드시 기도원장이 필요할 때가 온다. 그때 내가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저는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이래야 교통비 이런 거죠. 어디 가서 커피 사 먹으시고, 어디 가서 외식을 하시고, 이런 용돈 주는 적은 없죠. 그저 어디 가야 되니까 교통비 이런 주면 그거 모아서 그거 안 쓰고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금호동에서 을지로 육가까지 걸어가고 종로 5가까지도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그거 모은다. 왜? 생길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장이 줘야 생기는 거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는 어디가 손 벌리지도 못하니까, 누가 달라지도 못하고 빌리지도 못한 성격이니까, 기도원장한테 달라고도 못, 기도원장이 그냥 주면은 고맙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면은 그걸 모으고, 그리고 저는 걸어다니고, 꼭 써야 할 때도 안 쓰고, 이발해야 한다고 하면은 싸구려 집 가서 이발하고, 또 나머지 모으고, 그렇게 해서 꽤 모아요. 그러면 그것도 몇 달 모으면 꽤 돼요. 제가 봐서 기도원장이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워서 이제 돈에 쩔쩔매는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제가 그거 모았던 거를 되돌려 줍니다. 저는 못 보니까 그래요. 제가 번다고 하면, 벌어가지고 얼마 내가 띄어 모아야겠다 하면 저는 모았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선한 마음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28일 특별 차례 하나도 나는 처음 시작할 때는 꼭 어떤 이유 되지 않고 지켜야겠다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이래서 하루 빠지고 저래서 하루 빠지고 그러다 3일 빠지고 나중에는 상도 못하고 아예 참가도 못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명심하여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랐고
자신을 잘 다스려 왔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만큼 신속하게 진리로 변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선한 양심을 쫓아 살지 못했으니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어차피 잘하기 어렵겠구나 하고 체념해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변개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을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죠. 깨달은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명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스스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져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신속하게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영을 낳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신속하게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직세포 친히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불로 대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질병아 그나 어둠의 세력과 연약함아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대운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대운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을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일도 사업도에도 축복해 주시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음에 구워줄 줄 꾸지 않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만사 형통하라.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만사 형통할지니라. 아버지 또 중국에 출장 가 있는 팀들 선교 출장 가 있는 팀들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에 날비에 가 있는 아버지와 또 하나님 팀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TV 방송 또 아버지 기독 TV 방송과 방송 아버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아버지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이 모임을 아버지 환영하고 사랑하며 가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기독 TV 방송이 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